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입니다. (33절부터) 42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듣다가 일어나 스스로 성전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가르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참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자 3,000명씩 5,000명씩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복음만 재밌게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입만 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핍박이 있었습니다.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보다도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이업입니까? 아니면은 칼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후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기만 한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어떤 고난도 그들의 전도를, 그들의 순종을, 그들의 헌신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다시 오늘 40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리고 41절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냥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그냥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4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처럼 능력을 받으면서 채찍을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이 모욕당하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고 은혜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까닭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을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샘물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20일을 특별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새벽잠 얼마나 꿀잠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이런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장 결론을 보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4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날이 전도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 믿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하나로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것, 이것은 전도자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끔이 아니라 날마다 전도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날마다 시간마다 전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의 수도 날마다 더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할까요? 이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이 그 눈물을 그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길,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그런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만이 죽을 사람이 천국 가게 되고 전도해야만이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오늘 42절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샘물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전도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예사로 보지 마십시오. 특별히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소명을 가진 사람이나 지난번 주일날 간증했던 그런 다른 교회의 장로님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내가 합니다. 옆 사람 얼굴 보고 인사합시다. 전도는 내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명령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이야기를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런 핍박들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커다란 반대와 박해에 부딪혔습니다. 공갈과 이업의 영적 대결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굽히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전도를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날마다 어디서든지 뜨겁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6장 1절 말씀 볼까요? 6장 1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또 7절 말씀 또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전도의 효력을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샘물교회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전도자로 그리고 날마다 전도하는 그런 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샘물교회와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날이 전도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갈 것이며 우리 샘물교회는 더욱 힘차게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날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감옥에 갇혀서도 오직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재판장에서 신문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구원 얻는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구원 얻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구원 얻는 길, 우리 친척들이 구원 얻는 길, 우리 이웃이 구원 얻는 길,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의 구원 얻는 길은 바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그들이 살고,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을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워, 난 예수가 좋다워.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좋은 예수님 여러분 혼자만 믿으실랍니까? 그 좋은 예수님 여러분 혼자만 찬양하실랍니까? 그 좋은 천국 여러분 혼자만 가실랍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소망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내가 좋아하는 그 예수님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예수님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우리 이웃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 가운데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세상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들이 전도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자가 될 수 있게